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께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시편은 제왕시라는 시편입니다. 제왕시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왕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노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제왕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시편이 기록되었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하신 왕,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개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중에 제왕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 제왕시는 좀 낯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배우지 않고는 사실 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왕시는 좀 배우셔야 돼요.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10편을 볼 텐데 이 제왕시를 볼 텐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다윗의 시편이지요. 내 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내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에게 라고 할 때 내 주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왕의 보좌의 오른쪽에는 어떤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아무나 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의자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 앉으면요 반역으로 죽어요. 아무나 앉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왕위를 계승할 그의 아들. 그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실 분이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뭐 괜찮게 이해되시죠?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원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을 이제 모으시는 일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신다?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고,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존재로 보내시는가? 왕이신 하나님, 왕의 존재, 우리를 다스리실 왕,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원수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다, 왕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2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의미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우리가 원래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죄가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었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 입히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근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아 깨끗함을 입어 그 성령의 날에 성령 받아 은혜 받아, 주님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걷겠나이다 라고 헌신하면서 주의 군대로서 나아가는 모습, 주님의 군대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오순절의 날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그럼 하는 일은 뭐예요?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 씻으시고, 그의 백성의 죄를 어린 양의 드림으로 씻으시고, 그의 백성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그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노하시는 날, 그의 노하시는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교만으로 가득 찬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 진노하시는 날에 이 모든 스스로 왕이라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절하시고 그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로 인도하신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좀 어렵죠. 전장에서 주님께서 그 앞에 이제 왕들을 심판하시는 싸우시는 모습, 그 전사의 모습,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거기서 전장에 싸우는 용사가 시냇물의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뜻해요. 용사가 열심히 전장에 싸우고 시냇물의 물을 딱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일어나는 모습, 다시 일어나 그 전장에서 달리는 모습을 사실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들과 싸우시며 지치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르도록
지치지 않고 싸워가신다. 마지막 구원까지 이뤄가시는 우리의 용사이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원수들과 싸우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전사, 용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니까 좀 깊이 와 닿지요? 예.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받은 우리와 함께 주의 군대와 함께 그의 군대와 함께 전장을 달리시며 물론 예수님이 가장 앞에 서시죠. 그 전장을 달리시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개하고 찬양하는 시편,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왕,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구절들을 깨달을 때마다 좀 이렇게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깨달을 때마다 좀 감격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지. 예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분이지 라고 깨달을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막 감격이 있고 이걸 막 전해주고 싶다. 막 전해주고 싶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해서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제 감격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군대에서 훈련시키는 군인견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시켜서 사용하는 이렇게 군인견이 있는데 마약도 탐지하고 군인견이 있는데 그 군인견은 대부분 미국에서 온 그 셰퍼드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주 용맹한 진돗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군견으로 셰퍼드만 사용하냐? 왜 미국산을 사용하냐고.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의 용맹한 강아지, 우리 진돗개를 군인견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키는 거 너무 의미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왜 진돗개를 군견으로 키우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지요. 그 대답이 참 마음에 남아요. 뭐라 그래요? 진돗개는 날 때부터 충직한 성품을 가지고 난대요. 충직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주인을 한번 정하면 그 주인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답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대요. 그래서 군인견으로서 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군견의 훈련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없고 그래서 군인견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 바라보고 한 주인만 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진돗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진돗개가 우리 한국인의 기질과 기상을 나타내는데 그런 기질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또 은혜 주시고 또 선택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도전도 듭니다. 나도 좀 이런 진돗개처럼 한 주인만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주인만 섬기며 정말 우직하게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인이 바뀌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옛말로 하면 충신 오직 한 왕만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영광으로 아는 충신 그 왕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음이 내 삶의 참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비유는 이상하지만 좀 진돗개 같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주인만 섬기는 인생, 한 주인만 섬기는 인생. 우리는 참 좋으신 왕,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왕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좋으신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한 분만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